매주 예배는 드리는데 왜 여러분의 심령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을까요?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손이 간 게 성경이었나요? 스마트폰이었나요? 출근길에 여러분의 귀에 꽂혀 있던 건 말씀이었나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떠먹여준 영상이었나요? 주일 예배 시간에 아멘 하던 그 입술이 월요일 아침에는 불평과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5분도 버티지 못하고 잡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앞에서는 3시간이 10분처럼 지나가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은 서서히 부식되고 있습니다. 창밖에 봄꽃이 만개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평온해 보이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 평온함이야말로 여러분 영혼의 장례식 서곡입니다. 오늘 심판대 앞에 홀로 서는 그날의 눈으로 여러분의 지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영적 궤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냉정하게 숫자로 따져볼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 결과를 한번 봐주세요. 한국 개신교인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단 24분입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읽는 시간 고작 1시간이에요. 다 합쳐도 주 1시간 24분. 그런데 같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눈과 귀가 세상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 성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4시간을 넘깁니다. 일주일이면 무려 28시간 이상이죠. 1시간 24분 대 28시간, 20배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매주 세상의 가치관에 28시간 세뇌당하면서 고작 1시간 남짓한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학살입니다. 그리고 이게 평신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 담임 목사 5명 중 1명이 최근 우울하다고 답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20%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30년간 새벽 기도를 이끌던 분이 번아웃으로 쓰러집니다.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가 신앙의 회의를 고백합니다. 안수받은 종도 쓰러지는데 여러분은 과연 안전할까요? 확신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경력이 10년이든 30년이든 이 영적 부식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눈에 보이게 그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염산에 담긴 쇳덩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직 형태가 남아있죠. 하지만 매일, 매시간 세상이라는 염산이 여러분의 내면을 분자 단위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 누군가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면 바스러져 내릴 겁니다. 그때 가서 울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속은 텅 비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매번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지, 예배를 안 나가서 그래.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이에요. 기도가 부족한 건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진짜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못 나아간다는 건 차라리 건강한 신호입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 무릎 꿇기 마련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 없이도 너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배가 불러서 영혼이 배부른 나머지 하나님을 찾을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걸 정확히 진단해 볼게요.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진짜 범인은 영적 비만입니다. 세상이 매일 퍼먹이는 안락함이라는 고칼로리 음식을 여러분의 영혼이 무방비 상태로 섭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혈관이 막히고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사라진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 영혼이 갈급함을 느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세상이라는 뷔페에서 과식 중이에요. 하지만 여기 우리가 놓쳤던 충격적인 영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적 비만은 여러분 개인의 잘못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나약한 의지만을 탓하는 건 불공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외부와 내부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외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은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는 세뇌 기계입니다.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보여줘요. SNS는 끊임없이 비교와 욕망을 자극하고요. 광고는 이것만 사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의 영혼이 진리를 갈망하지 못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영적 방해 장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가 불안을 주입하고, 점심시간엔 쇼핑 앱이 물욕을 자극하고, 저녁엔 OTT 서비스가 3시간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에요.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여러분의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정확한 타이밍을 계산해서 설계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기도할 여백을 가지지 못하도록 1분의 틈도 없이 자극으로 채워 넣는 거죠. 마귀는 바보가 아닙니다. 더 이상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넷플릭스의 추천 목록으로, 인스타그램의 피드로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 라는 세상의 속삭임으로 여러분 곁에 앉아 있습니다. 하루에 28시간씩 여러분의 영혼에 세상의 가치관을 점적 주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내부입니다. 외부의 공격만 있다면 차단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가짜 왕이 앉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짜 왕의 이름은 나입니다. 내 안정,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의 모든 결정권은 내가 쥐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주먹 쥐고 하나님은 없다 외치는 교만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실제 삶의 왕좌에는 내가 앉아있는 가장 교활한 형태의 교만이죠. 이걸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배터리가 1%밖에 안 남은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어요. 앱도 열립니다. 겉보기엔 멀쩡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중요한 순간 정작 전화를 걸어야 할 때 꺼져버립니다. 세상의 유혹이라는 진짜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방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기도라는 충전도, 말씀이라는 전원도 며칠째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명백하게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구절을 가볍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심판은 비유가 아니에요. 문학적 수사도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서게 될 실제 법정입니다. 다음 2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편할 때만, 기분 좋을 때만, 교회에 있을 때만 믿음을 꺼내드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 간음입니다. 평일에는 세상과 동침하고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중생활, 이걸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법정에서는 여러분의 직함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산도 명예도 피고인석에 함께 설 수 없어요. 몇 년간 교회에 다녔는지, 얼마나 헌금했는지, 그 어떤 종교적 이력서도 변호인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심판의 기준은 단 하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해 진짜 사랑으로 살았느냐 아니냐, 이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바울은 감옥 바닥에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전제와 같이 부어냈기에 가능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쏟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확실하게 답할 수 없다면 단언컨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사명은 녹슬어버린 칼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이 꾸짖으신 그 회칠한 무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겁다면 그건 좋은 징조입니다. 그 무거움은 아직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심판대 앞에는 변호사도 없어요. 가족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경, 명성, 업적, 그 어떤 것도 함께 서지 못해요. 오직 벌거벗은 영혼, 다른 누구도 대신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여러분 혼자 섭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건 단 하나,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입니다. 완벽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은 기록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부서져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기어가는 그 간절함이에요. 바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가 있었고 동역자와 다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달렸습니다. 감옥에서도 매 맞으면서도 돌에 맞아 쓰러져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한 걸음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라는 가짜 왕을 내려놓아 주세요. 세상이 약속하는 안락함이라는 독이 든 황금잔을 내려놓아 주세요. 그 자리에 주님을 다시 모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제안드리는 이 세 가지를 꼭 실행해 보세요. 추상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죄의 이름을 붙이세요. 여러분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평안한 지옥행을 계속할 것인가, 고통스럽지만 생명의 길로 선회할 것인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모든 죄에 하나씩 이름을 붙여 고백해 주세요. 오늘 제가 아이에게 화냈습니다. 오늘 제가 돈 걱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동료 험담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추상적인 저는 죄인입니다가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와 행동을 붙여서 떠오르는 대로 전부 회개해 주세요. 이름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단 하나의 태도입니다. 어둠 속에서 10분 심판대에 서보세요. 종이에 쓰지 마세요. 머릿속에서만 답하지도 마세요. 오늘 밤 불을 끄고 10분간 어둠 속에 앉아 이 질문 하나를 입술로 소리내어 반복해 주세요. 오늘이 내 심판의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들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답이 나올 때까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주세요. 빈손으로 설 것이 부끄럽다면 그 부끄러움이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이 시작해야 할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10분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생의 신앙생활을 바꿀 겁니다. 의지력을 믿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은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24시간 세뇌하는 세상의 거대한 알고리즘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러니 의지력 대신 환경을 바꿔주세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매일 밤 10시 알람 하나를 설정해 주세요. 알람 이름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매일 10시 그 알람이 울릴 때 하던 일을 멈추고 딱 1분만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쓰고 있을까? 심판을 잊는 순간 신앙은 취미가 됩니다. 심판을 기억하는 순간 신앙은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무게를 매일 밤 10시 그 알람으로 마주해 보세요. 매일 1분 그 질문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천천히 궤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거대한 배가 방향을 바꿀 때도 처음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한 달 뒤, 석 달 뒤, 1년 뒤에 돌아보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좌표에 서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심판의 날 그 자리에 빈손으로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고백이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바울은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안락함이라는 가짜 안전벨트를 풀고 진짜 생명의 길 위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를 한 번이라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울림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저희 반모섬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울림 있는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